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장 3장에서 이 땅의 교회 현실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또 충성스러운 교회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변절했던 그런 모습도 있고 미지근하였던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4장에서 이제 하늘에 문이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니 올라갑니다. 그곳에 하늘보다에 앉으신 이가 계시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또 교회 대표들이 그분을 앞에 또 이렇게 질서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보다에 앉으신 이가 정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한 순간 우리의 삶이 제대로 질서 잡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4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5장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고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사자이면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사자인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두 가지에 조화되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또 사실은 이 둘 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결코 우리가 제외시킬 수 없는 사자이면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이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를 경배하고 있는 우리 내 생물들, 또 24장로들, 또 피조물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내용을 본다면은 오늘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쓰여 있고 7인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다 이 말이죠. 7인으로 봉화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아마 이제는 마땅히 일어날 일, 우리 4장 1절이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앞으로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이 아마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다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볼 수 없는 이런 지금 그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다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힘 있는 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요한에게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에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고 저 두루마리를 펴서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합당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요한이 아무리 찾아봐도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어떤 짐승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웁니다. 엉엉 울죠. 4절 보니까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네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에서 사자와 같은 왕이라는 말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 다윗으로부터 이제 뿌리로부터 한 싹이 나와서 이제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구약으로부터 예언했던 그 다윗의 뿌리가 이미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겼다, 정복했다, 이겼다. 그러므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유대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가 결국 이겨서 이분야말로 이 두루마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듣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들었던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분이 있나 싶어서 딱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니까 6절이죠. 내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우리 성경에는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그 가운데, 보좌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고요. 한 어린 양이. 그러니까 분명히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가 딱 쳐다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도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손에는 아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손이 있나요? 어쨌든 죽임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죽임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인데 오늘 6절 하반절 보니까 그에게 7뿔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세잖아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7눈, 눈은 다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다 살필 수 있는 완전한 이 통찰, 또 지혜, 계시, 뭐 이런 총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우리 4장 5절에도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었는데 그 7등불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7영, 충만한 영이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오늘 예수님께도 그 7영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우리 성령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인도하시고 또 교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 이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제 이 어린 양이 이제 이어지는 장면은 7절이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딱 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취하고 난 다음에 한인, 두인 계속 떼시겠죠? 이거는 6장에 가면 나옵니다. 6장. 근데 이렇게 그 7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8절부터 이제 바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각각 우리 지금 네 생물과 또 24장로들이 각각 손에 지금 검은고, 우리 뭐 개혁교정에는 검은고로 되어 있고 NIV에서는 하프로 되어 있습니다. 하프와 그 다음에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한, 원래 성전에도 향을 이렇게 향연을 올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향은 뭔가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이게 성도의 기도를 잔뜩 담은 그런 향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앞에 지금 엎드려서 지금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3절까지가 찬양이에요. 근데 세 번의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9절에서는 새 노래로 바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피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속량하신 목적이 뭡니까? 10절에 나오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할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예수님이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해서 바로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권을 줍니다. 네가 나의 제사장이다.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 같은 통치를 베풀어라. 왕노릇 해라.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버금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제는 다스림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고 우리를 피로 사셨다. 그러므로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합당한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이 나오는데,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12절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분이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분에게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죽임 당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해서 이제는 끝난 게 아니라, 죽임 당해서 패배한 게 아니라, 죽임 당해서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이분이 죽임 당해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께 능력이, 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그분께만 오직 이분께만 돌려드려야 된다. 이분이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고백이 있다면, 오늘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부가 필요한가요? 지혜가 필요한가요? 힘이 필요한가요? 존귀, 영광, 찬송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필요하다면 누구한테 구하면 돼요? 예수님께 구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부와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능과 영광,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권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분이야말로 받게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분만이 이제는 우리의 주권자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들이죠. 지금도 지금 여러 가지 탄식하면서 빨리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피조물들, 아직도 지금 타락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피조물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보호자에 앉으시니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린 양, 이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 이분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 가운데서 바로 피조물에게까지도 온전한 구속, 속량을 해주시기 때문에 피조물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야말로 바로 우리들에게도 찬송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너무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정말 너무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영광, 존귀, 찬송,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하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천사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만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14절 내 생물이 아멘 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장로들,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이분만이 진짜 우리의 주권자시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분만을 우리는 온전히 섬기고 살아야겠구나. 이 땅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이분께만 달려있구나. 이렇게 엎드려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5장 내용. 5장은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좀 계속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일은 무엇인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고, 만물 위에 예수님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 지금 구속하시려,
통일하시려고 충만케 하시려는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뭡니까? 단지 지금 딱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바로 그러면 참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기 때문에 좋겠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딱 남겨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선한 일, 그것을 한번 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교회를 남겨주신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오늘 예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분을 제대로 안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5장에서는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유대 지파의 사자인 동시에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장로 중 한 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다윗의 뿔이라고, 그가 이긴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자, 모든 통치와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7 뿔과 7 눈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다 취할 수 있고, 그리고 7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이것도 하나하나 떼줄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이분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바라본 그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분명히 사자인데 요한이 바라보니까 어린 양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사자인 어린 양, 아니면 사자이면서도 어린 양과 같은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어린 양으로 계셨다가, 그러니까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고난절, 그러니까 순환까지 어린 양으로 계셨다가, 그리고 부활절과 함께 이제는 사자로 바뀌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좀 이렇게 지금은 예수님은 옛날에는 어린 양이셨지만 지금은 사자다, 이렇게 좀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분은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사자이면서도, 근데 이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계신가 하면은 사자로서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함께 계신다. 그 2가지 속성이 함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인 어린 양,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왜 그분이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통치하고 계십니까?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아까 우리 내생물과 24장로 찬양했던 것처럼 9절이죠.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분께서 하신 일은 일찍이 죽임당하셨는데, 죽임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일들을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계속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 사역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단지 유대 지파의 사자로만, 그냥 유대 지파의 하나의 왕으로서만 그냥 등극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결국 그분께서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아직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자기 욕심과
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아직도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대충 살다가 그냥 뭐 죽으라고 이 땅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건만, 인간이 타락으로 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이 무너졌잖아요. 넘어졌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세상을 삼고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 19장 5절에 이렇게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서 잘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특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제사장 나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려 말미암아 실패했죠. 그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했는가?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고 이 땅에서는 이제는 왕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를 구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죽임당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하고 있는 바로 그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계시하시면서 결국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바로 그 주님, 그분께서 결국은 유다 지파의 사자시지만 충분히 온 땅 가운데서 모든 권세를,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모습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계시하시고 그렇게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 C.S. 루이스의 그 난야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 옷장, 마녀 이야기에 나와 있는 그 사자 아슬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포효를 하고 막 사람들을 막 찢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그냥 자비로운 사자,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여전히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런 통치를 통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속량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왕노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전파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했죠. 그분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라면은 그분이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그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지금 모든 천군 천사가 막 엎드려 찬양하고 그다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막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일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한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나중에 6장 보면은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마다 막 어떤 이 땅 가운데 막 재앙, 심판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도 알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대적을 심판하신 후에 우리 21장 22장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만물은 새롭게 되고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계시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모든 이 땅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시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지금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바로 취하셨을 때 지금 모든 백성들, 모든 지금 피조물들, 천군 천사가 엎드려서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인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일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것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외에는 바로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오늘 일이 경배하면서 올릴 때 같이 성도의 기도를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주님 앞에 우리 찬양과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올리는 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기쁘게 찬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잖아요. 주님께 막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눈에는 막 눈물이 납니다. 기뻐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찬양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막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그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바로 이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그 일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실 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또 상처받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기도를 함께 담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주님께서 그 찬양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겁니다. 지금 저기 서초동에 있는 누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혹시 요즘 잘 발견하고 계십니까? 내가 요즘 살만 난다. 내가 요즘 참 사는 재미가 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구나. 혹시 이것을 좀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마땅히 내가 알고 그것을 본분이랄까 사명을 다할 때 내가 지치지만은 힘들지만은 내가 그래도 내가 살 맛이 난다. 삶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본분이 공부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을 제가 제대로 깨닫고 막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를 막 정말 성적이 조금 잘 나오면 더 의미가 있겠지만 안 나온 것처럼 내가 내 본분이 이 일이다. 열심히 공부하면은 나름대로 그 보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본분이
내가 가정을 건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쨌든 잘 먹이고 이것이 내가 좀 해야 될 본분이다. 그러면 조금 힘들고 어떨지라도 결국 그 일 막 할 때 그래도 내가 참 의미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잘 크는 모습 보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좀 상사 눈치 보면서 아니면 후배들 눈치도 보면서 열심히 일하지만은 이게 나의 본분이고 내가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면은 나름대로 삶의 의미가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찬양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경배인데 사실 이것을 내가 진짜 내가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면은 진짜 내가 피조물로서 나름대로의 본분, 피조물로서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 이거죠. 아니 구속받은 우리가 어린 양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막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하고 있지? 참 재미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근데 진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고 오늘도 나의 모든 일들을 다 들으시는 그분 앞에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뭐 했지? 의미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결국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것이 나의 본분이구나, 이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을 제대로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않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피조물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높일 수 있다면 진짜 우리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성도의 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속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의미 없는 일한다 이렇게 생각 들겠습니까? 성도들이 마땅히 다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일이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할 때 진짜 기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성도는 성도답게,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예배자는 예배자답게 살 때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있는 내 생물과 또 24 장로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그분 앞에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딱 들으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막 의무감에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막 찬양하는데 막 따분하게 느끼지나요? 저는 이 모습을 막 한번 상상해 보니까 너무 우렁찬.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은 그저께인가요?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배웠던 노래가 아침 이슬이었던 것 같은데 김민기 씨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어쨌든 참 암울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그 시대를 막 함께 울었던 그 시절이 생각나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월요일날 그 아침 이슬을 몇 번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참 이렇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김민기의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또 그 때문에 자기의 참 20대를 다시 한번 지내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는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웨이메이커의 그 찬양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찬양 말고 그 미국에서 하는 그 찬양 앞에서 몇 명 하는데 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 있잖아요. 한 몇천 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끝날 줄 모르게 찬양하는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면서 다 함께 막 찬양하고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누가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막지도 않고 드럼 주다는 드럼 치면서 막 울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목 쉬어 막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저기 바로 찬양이구나.
우리에게 길을 만드셨고 약속을 지켜주셨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셨고 막 그분이야말로 당신이야말로 바로 당신이십니다 막 찬양하는데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바로 구속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량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따분하겠냐, 따분하게. 이것이야말로 진짜 찬양 아닌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살맛이 난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찬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찬양하려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리고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땅에 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중보해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진짜 나라와 제사장 된 우리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를 이제는 오늘 이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특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이런 존재로 삼아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우리 가정에 세워주셨군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나를 학교에 세워주셨군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나를 지금 기업에 이런 역할들을 맡겨주셨군요. 막 생각하면은 나와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와 같은 존재가 누가 알아주긴 했어요? 그런데 나를 제사장과 나라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삼아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찬양하는 이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양할 수 없는가? 왜 우리 찬양하지 않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을 너무 건성으로 알지, 이것을 깊이 진짜 얼마나 그것이 크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온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만큼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너무 쪼그라드는 삶을 살고 우리의 찬양 또한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그냥 감정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구속하신 주님께서, 죽임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아주셨는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제대로 한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번 우리 금요일 날도 한번 기대해 봅시다. 제가 다음 주 수련을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막 찬양하니까 우리도 이런 찬양 해보고 싶다. 찬양 인도도 안 하셨죠? 한번 전달하고 싶은데 와서 막 다 함께 일어나서 다 함께 막 찬양하는, 진짜 우리 속에서 행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막 찬양하고 8월 14일 15일 날 청년다운 찬양 있잖아요. 청년다운 찬양, 그 찬양을 한번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막 감정으로 뜨거워진 찬양 말고 진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생각해보면 나와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를 사실은 여전히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냥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있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온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나라다, 네가 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 가서 왕노릇 해라. 어떤 왕노릇? 막 그냥 휘두르는 왕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공의와 정의를 베풀고 평화를 시행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샬롬을 만들어내는 그런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나라와 제사장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지금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또 우리 교회로 보내고 많은 사람들 암울하고 어둡고 아직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내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삼아주셨는가?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를 나라와 재상으로 삼아주셨을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가? 지금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해서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그분께 7 뿔이 있고 그분께 7 눈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행하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4절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내 생물이 아멘,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때 하나씩 알려주실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외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하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들이 아멘하고 그리고 24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야 합니다. 이 또한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죽임 당했지만은 죽임 당한 것으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죽임 당하셨지만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이미 이기셨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마다 에이 혹시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아멘 외쳐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는 행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경배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맞장구 치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온 땅에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의 삶에도 주님 경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확실합니다. 맞장구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예수님이 온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최후 승리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일이죠. 나라와 세상 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게 실패할까요? 그 일 또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바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된다. 예가 아니오가 아니다. 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라든지 주기도문하든지 맨 마지막 이렇게 뭐라고 외칩니까? 아멘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저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높이는 받으실 겁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힘들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나아간다는 믿음의 고백, 바로 그것이 아멘이자 경배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5장은 누가 과연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을까 아무리 잡아도 없어서 그래서 요한이 막 울었습니다. 울었잖아요.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늘을 봐도 없고 이 땅을 봐도 없고 바다를 봐도 아무도 이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구원자, 구속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게 눈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은 내 생물과 24장로 찬양하고 하늘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찬양, 감격에 겨운 찬양으로 지금 끝나고 있죠. 아멘으로,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멘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삶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죄와 죽음의 질서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사탄이 공중에 고세잡은다가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왕이라고 까불고 지금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결국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결국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멘 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행하신 일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국 승리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무조건 예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결국 하나님의 아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처럼 저렇게 살아내야 되는구나. 주님처럼 그 길로 걸어가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자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이 길로 걸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막 사자만 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서는 막 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사자로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어린 양이 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마음속에는 막 사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시들고 싶은 마음도 우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높은 데 권력 가지고 막 물소부리에 칼을 막 휘두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중에 주님께 오셨어도 우리 19장에 보면은 그분이 마지막 백말 타고 재림주로 오세요. 근데 그분께서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로 만왕의 왕 만주이신 그분께서 어떤 칼이냐면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우리의 잘못된 욕망의 것을 걷어내는 이런 모습으로 사실은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막 높은 데 올라가서 엄청난 이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자와 같은 리더십을 자꾸만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사자시지만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계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섬기는 것이, 온유와 겸손으로 그냥 섬기는,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 방식은 끊임없이 더 높고 더 많고 더 크고 이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사자이지만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 모습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신다는 사실.
여전히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그 옷으로, 그 모습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는 분.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시는 그분. 그분이 사자시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여전히 우리 앞장서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막 짓밟을 수 있어.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겸손과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내세울 수 있는 매력이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이 세상 방식에 대항해서 내놓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교회의 승리 방식이 아닌가.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마음껏 막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은 겸손으로, 온유로, 섬김으로, 베품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보여야 될 선교의 모습이고 성육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외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일 때 우리도 그냥 미련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섬기는 건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길입니다. 이것을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살아내기가 만만치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교회에 승리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엄청난 크기를 갖기 때문에 교회는 더 커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더 낮아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방식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저는 그것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자셨지만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그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가 한번 살아낼 수 있기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모습들,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잘 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